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형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예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예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예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급함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한 구절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하여 읽어가고 다음 구절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말씀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의 영을 각성시켜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떤 상황에 대한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구절은 16절 말씀으로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는 구절입니다. 하반절에 2살 아래로 다 죽이니 라는 말씀이 아무 이유도 없이 부모 품에 있는 아이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는 말씀이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헤롯은 유대의 왕으로 무엇이 이러한 학살을 하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방으로 돈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이를 찾는 것을 보고 아마도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창탈할 아이라 생각하여 그 아이가 어디에 있고 누군지 몰라 미래의 경쟁자를 제거하고자 그러한 학살을 자행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갓 태어난 아이인데 좀 더 시간을 갖고 물어물어 천천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를 찾아도 되는데 무엇이 그토록 헤롯을 잔인한 학살자로 만들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 무엇인가에 쫓기듯 잔인한 짓을 하게 한 것은 바로 조급함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조급함을 생각하게 된 것은 지난해 10월달과 12월 대림절 기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두 설교를 연관지어서 말씀을 당시에 묵상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의 나름의 모양과 태도를 갖추게 해 주었습니다. 10월달 말씀은 인실하성 시리즈 설교 4번째로 서두르면 넘어집니다 라는 말씀과 12월 대림절 기간 성탄의 증인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서두르면 넘어집니다의 핵심의 내용은 조급함과 성탄의 증인의 핵심인 기다림을 오늘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과 함께 더불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서두르면 넘어집니다의 말씀에서 목사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급함의 위험성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로 25년 후 100세 때에 큰 민족의 시발점인 이삭을 낳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25년 기간의 시간 속에서 목사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실패자라 언급해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아는 아브라함은 실수는 하였지만 실패자로 낙인 찍힐 정도의 만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실패자인지 아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1년이 지나 2년이 되고 또 해가 바뀌어 10년이 지나도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얻지 못하자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 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중동 아랍인들의 조상으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중동에서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결정적 실패입니다. 한 가지 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음식 등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분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팔찌 아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땀 흘리며 열심히 이것저것 준비하는 마르다의 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보였습니다. 순간 마르다는 마리아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마리아가 도와주면 수월하게 그리고 빨리 끝내서 지금쯤이면 예수님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니 갑자기 마리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그 불편한 마음을 못 참고 예수님께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할 이야기도 아닌데 말입니다. 왜 마르다는 이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조급함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보다 어쩌면 마르다는 더 간절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지금의 모습이 어쩌면 마리아에 대한 시기심으로 조급하게 행동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모든 일들을 끝내기를 기다리며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다면 어쩌면 성경의 롤 모델로 오늘날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언급한 것은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때 이 질문을 받은 이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음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이 유명한 말씀을 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한 베드로처럼 이와 같이 고백한 이는 바로 마르다이기 때문에 만약이라는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조급함은 우리 신앙인의 자세를 어긋나는 태도로 변질시킵니다. 신앙인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충동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결국은 손해와 후회로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는 조급함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불신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주범은 조급함입니다. 이러한 조급함은 불안, 우울, 관계의 단절 등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조급함은 빠른 성취와 비교에 집착하는 경향과 맞물려 신앙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 조급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신학적 대안은 무엇인가요? 지난 대린절 주일 설교 말씀인 성탄의 증인에서 핵심 주제인 기다림을 통해서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현대인은 점점 더 조급해가고 빨리 무엇인가를 성취하려 합니다. 조금이라도 기다릴 줄 모르는 것은 현대인의 질병이 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기다림은 필수 요건이며 그 기다림에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기다림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잘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설레는 마음과 함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기다림과 설레는 마음은 나의 뜻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과 주님은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설렘이 담긴 이 기다림이 오늘의 버거운 삶을 인내하며 살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신앙인의 기다림이란 단순히 무엇인가를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신앙인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내, 즉 기다림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성령의 열매이자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조급함은 신앙의 방해 요소로 신앙생활에서의 기다림은 필수적인 덕목이며, 조급함은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피해야 할 태도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조급함을 경계하고 기다림을 통해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것을 권면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분주하고 빠르게 전개될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이 앞서는 조급함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림과 설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계획되어진 일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와 새롭게 편성된 목장이 더 깊이, 더 굳게, 더 넘치게 성장을 위한 기도와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